예, 지난주로 우리는 고린도전서 설교를 마쳤습니다. 최종 마무리로 오늘 예배 후에 성경 퀴즈 대회를 함께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훨씬 친숙하고 익숙한 책이 되실 겁니다. 지난주 우리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 함께했죠.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주의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들, 주님과 주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에 대해 나눴죠. 그래서 그런 이들에게 함께하며 그런 이들을 알아줘라. 그런 이들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럼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 그런 분들 많이 알아들으셨습니까? 또 그런 분들과 함께 시간을 좀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고린도 후서를 함께 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또 다른 편지이죠. 한 교회를 향한 긴 편지.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게 서신서라는 거, 편지라는 것만 알아도, 그 장르만 알아도 굉장히 우리 감동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짧은 카드 쓰기도 어려울 때가 있죠. 짧은 카드 하나에도 우리가 감동을 받는데 이렇게 긴 편지라니. 도대체 교회가 뭐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렇게 긴 편지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수차례 편지를 쓴 것을 보입니다. 그 중에 두 편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라는 이름으로 성경 속에 들어와서 성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수차례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고린도 교회가 그만큼 문제가 많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한 번 얘기해서는 듣지 않았다는 걸 수도 있고, 또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다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함께하는 고린도후서. 이 고린도후서에는 특별히 어쩌면 조금 유난하게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여러 번 길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사도라는 거죠. 나도 사도다. 이 얘기를 몇 차례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그런 말을 해야 하는 입장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도 제가 목사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디 신대원을 나오고 어디서 공부를 했고 어느 노회에서 안수를 받았고 어느 교회에서 사역한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을 자꾸 해야 한다면 사실 그 상황은 꽤 불편하고 곤란한 상황이는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직접 세웠음에도 그 교우들에게 많이 오해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 자체가 12사도 안에, 주님의 12사도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글은 괜찮은데 만나보면 말이 좀 별로구나. 또 외모가 별로구나. 또 스스로 돈 벌면서 생활한다는 것 자체도 비난을 받았습니다. 뭐가 별로라서 저 자비량 선교하는 거 아니야? 사역하는 거 아니야? 교회가 당연히 그를 선교해야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자비량 선교를 하지? 이러면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비난과 공격과 오해를 받으면서 꽤 많이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 자기 자신의 사도됨을 여러 각도로 말합니다. 특별히 자기가 받은 고난과 핍박을 늘 열거하며 이게 자기의 사도된 자기의 자랑이라는 말을 합니다. 감옥에 갇혔던 것, 채찍에 맞은 것, 돌에 맞은 것, 또 배가 파산해서 표류한 것, 또 자신에게 육체의 질병이 있는데 하나님께 구했는데 고쳐주시지 않은 것, 그리고 또 동족인 유대인에게 또 죽을 뻔한 것, 미움받은 것,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려니 이방인들이 자기를 핍박한 것, 이런 걸 쭉 나열합니다. 여러분, 사도는 자신이 직접 세운 교회로부터 오해받고 미움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고난과 마음고생이 여러분 가능이 되십니까? 네. 하나님이 그를 통해 고린도 교회를 직접 세우셨건만 그는 힘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영적 체험, 삼층천을 보고 온 경험까지 말하면서 이 공개 서신에 자신이 사도라는 걸 밝힙니다.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성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오해받고 있는 사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후서만의 깊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할 텐데 하나님의 사랑을 또 새롭게 깊이 만나시길 축복하며 오늘 첫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말씀드린 대로 서신서죠. 우리 서신서 많이 배웠죠. 서신서는 항상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발신자는 누구고 수신자는 누구.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말하고, 그리고 문안 인사를 하는 게 항상 그 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론으로 들어가죠. 오늘 그 앞부분을 볼까요? 예. 발신자, 수신자, 문안까지 들어있는 1절과 2절 말씀 주보에도 실어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발신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도 똑같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후서도 자신의 사도됨을 밝히는데, 자기가 사도된 건 내 뜻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사도가 됐다는 겁니다. 사도됨을 확실히 밝히죠. 왜? 사도성을 의심받았기 때문에 그 시작부터 밝히고 시작합니다. 이어 수신자는 누구죠?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는 좀 더 큰 지역이 아가야입니다. 네. 좀 더 큰 지역. 예를 들면 뭐 별내, 그러면 경기도가 아가야고 별내가 고린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맞죠? 별내가? 예, 예. 그래서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보내는 편지임을 밝히면서 인사를 어떻게 하죠?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을 빌어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어죠. 은혜와 평강. 예, 핵심 언어 중 하나입니다. 순서도 중요합니다. 은혜 없이는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은 언제나 은혜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사람이고 평강의 사람입니다. 은혜 안에 살면서 누리는 평강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평강을 누리면서 평강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데,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하는데 늘 근심을 흘려보낸다? 염려를 전파하고 산다? 물론 우리도 염려가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염려가 있죠. 하지만 그 염려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와는 점점 달라집니다. 은혜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내가 은혜 받을 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아는 자에게만 은혜가 비로소 은혜가 됩니다. 그게 가장 특징입니다. 내가 받을 만하다, 이 생각을 하면 이 은혜가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대가일 뿐입니다. 그러니 당연한 게 됩니다. 그러니 감사도 없어지고 평강이 사라집니다. 내가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하면 할수록 그럼 감사는 없습니다. 그냥 교만과 오만만 있습니다. 누가 잘해줘도 당연하고, 어떤 좋은 일이 생겨도 당연하고, 마땅하지 나한테. 이런 사람은 뭐가 남을까요? 오만과 교만, 그리고 더 받지 못해서 아쉬움과 억울함만 남습니다. 그러니 감사가 없으니 은혜를 못 누리고, 은혜가 없으니 평강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사도는 문안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는가?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예,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는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1절부터 7절까지 위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께 받는 위로, 위로하게 하사 위로받게 하려 함이니 10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위로로 시작합니다. 위로. 하나님의 위로, 창조주의 위로, 신의 위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셔,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이 위로해줘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사장님이 위로해도 얼마나 큰, 시민으로서 시장님이 위로해줘도 얼마나 큽니까? 근데 신이 우리를 위로하신답니다.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위로인데 어떤 신적 위로랍니다.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 위로. 근데 이 위로가 좀 색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볼까요?
5절에 보면 넘치는 위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맥락을 한번 보면서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예, 위로가 넘치는데 위로가만 넘치는 게 아니라 앞에 뭐가 넘치죠? 고난이 넘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위로도 넘친다. 넘치는 위로, 그 전에 넘치는 고난이 있습니다. 너무나 불편한 구조죠. 위로와 고난, 위로와 환난이 짝을 이룹니다. 밀접한 관계로 나옵니다. 이 얼마나 밀접한지 6절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한 것도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하려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는. 예, 무슨 얘기인지 차근차근 볼까요? 지금 사도가 환난 당하는 거, 고통받는 거, 자기가 고통받는 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겁니다. 또 내가 하나님으로 위로받잖아요. 여러분에게 그게 또 위로가 될 겁니다. 사도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결국 교회의 위로가 될 거랍니다. 예, 놀랍죠. 여러분, 극심한 고난 중에 고통을 겪은 사람들, 극심한 고통과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 여러분 그분들이 들려주는 그분들의 삶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때 참 많지 않습니까? 성도는 환난을 받아도 그 환난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답니다. 또 위로를 받으면 그게 또 다른 누구를 또 위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모두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니,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더욱이 성도, 하늘에 속한 자가 이 땅의 삶을 살려니 힘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를 죽인 세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 따르려 할수록 우리는 어려워집니다. 네. 우리가 힘든 거는 당연한, 마땅한 겁니다. 예수 따르는 삶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 위로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자신의 고난 받은 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데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았다. 또 살소망이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 같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죽었구나. 이제 곧 죽는구나까지 갔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었다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도 추스르기 힘든데 그가 교회를 위로합니다. 지금 위로가 가장 필요한 사도가 교회를 위로합니다. 교우를 위로하고 있죠. 참으로 눈물겨운 위로입니다. 사도는 자기가 예수 믿으면서 고난을 당해서 지금 예수 믿느라고 신앙 지키느라고 힘든 신자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전공 필수입니다. 고난 없이 우리는 정결해질 수 없습니다. 고난 없이 우리 순종을 안 합니다. 고난 없이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고난을 통해 타자의 고난, 타인의 고난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우리는 고난 없이 타인의 고난을 이해하거나 고난 없이 내가 죄인임을 실존해서 만나거나 고난 없이 순수하게 순종하거나 우리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고난,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말합니까? 저게 뭐가 힘들어? 저 사람들 왜 저래? 우리 얼마나 쉽게 말합니까? 세월호로 자녀를 입은 부모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만 울고 먹으라고.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태원 참사로 자녀를 잃은 부모 앞에서 놀러 가서 괜히 노느라 그런 거라고. 왜 그렇게 놀러 갔냐입니다. 그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당신 자녀가 그 일을 당해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물으면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말랍니다. 그럼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다른 사람의 암보다 자기의 감기가 더 진지한 그게 우리 존재입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위로할 수 있을까요? 이것저것 분석한 자료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리, 고난을 지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지나고 나면 아, 나랑은 색깔 달라도 저 사람이 지금 고난 중에 있구나. 그들도 이랬겠구나. 그래서 이랬겠구나.
이제 공감하게 됩니다. 고난을 겪지 않으면 우리는 이해와 공감은커녕 늘 판단과 정죄를 일삼습니다. 이 고난을 경험하고 나면 어느새 진정한 위로자로 준비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태원 참사 가족부터 시작해서 우리 항공사고가 난 자리, 또 여러 재난 현장에 위로자로 가 계시는 거 얼마나 우리가 보게 됩니까? 여러분, 많이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아픈 사람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게 위로로 다가갈까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볼까요? 예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 우리를 너무나 이해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우리 인간을 온전히 이해하고 싶으셔서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부 하나님, 먼저 성자 예수님께서 위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또 우리 성부 하나님, 아들을 잃어보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아픔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또 우리 성자 예수님은 어떠셨죠?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께서 이해 못할, 공감 못할 육체적 고통은 없습니다. 또 멸시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침뱉음을 받으셨습니다. 인격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그래서 우리의 인격적인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가 없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고통 있는 자도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고난을 안 주시면 되지 왜 굳이 고난 주시고. 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그 고난에 먼저 와 계신 예수를 만나고, 고난을 지나온 자만이 만날 수 있는 예수가 있음을, 고난을 지나온 자만이 만날 수 있는 위로가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볼까?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 이사야 40장까지 심판과 환난에 대한, 심판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이어지더니 40장에 들어서자마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명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위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신과 사귀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사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래서 때로는 바울처럼 내 몸을 복종시켜야 하고, 또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야 하고, 그 여정이 얼마나 힘겨운지 교회에 와서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힘있게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주보에는 못 실었는데 여러분의 성경으로 오늘 본문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보이시죠?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길. 과거, 현재, 미래.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면 이 사람을 통해 직접적인 위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저기 놓아두신 위로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언제고 하늘을 보면 구름을 보고 위로를 받고, 푸른 하늘을 어디서든 볼 수 있는 하늘을 보며 위로받고, 그냥 우리 아기, 우리 가은이를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그 사랑스러움 자체가 위로가 되고, 또 자연을 통해, 꽃을 통해, 책을 통해, 음악을 통해 우리는 위로받습니다. 우리가 2달간 개인 신방 우리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다 이제 얘기를 나누고 마지막에 끝나고 혹시 제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를 이제 묻곤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목사님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한 분은 목사님이 부탁하신 일을 제가 못 들어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참 그 말에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한 분에게 제가 똑같이 물었습니다. 집사님 뭐 저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근데 그분이 기다렸다는 듯이 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그 말 하는 순간 제가 지금처럼 한 3초 정도 아무 말을 못하고 주저주저 했습니다. 그냥 물음이 왠지 저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그냥 그분은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얼마나 큰 위로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싶으셨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위로가라는 게 그런 거죠. 그분은 그냥 물어봤는데 저희가 위로가 됐습니다.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나를 위로라고 했는데, 위로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했는데 받는 쪽에서 위로는커녕 공격으로, 비난으로 받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좋은 의도도 했지만, 의도로 했지만 내 말을 수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들끼리 위로를 주고받는 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우리끼리 주고받는 그 위로의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위로가 안 된다라고 보다는 어떤 한계점이 옵니다. 그래서 온전한 위로는 예수로부터 오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만이 우리의 온전한 위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람을 알아가면서 지금 나에게 애써 위로하는 저 사람도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람임이 눈뜨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우리라는 단어가 19차례가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의 환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위로는 우리라는 관계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냥 손잡아 주는 것, 그냥 눈을 마주하는 것, 눈을 들여다보는 것, 지금 이 순간 이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 존재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집중하는 것, 그 우리라는 사실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를 입은 사람인데 그 상처가 많아서 여기저기 헌대가 있고 멍이 들고 부러져서 아픈데 그런 사람이 누군가를 치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안에 상처가 많으니까, 상처를 받아본 적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상처가 보이는 겁니다. 내가 아파봐서 그가 얼마나 아픈지를 읽고 그를 위로합니다. 그의 치유를 돕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상처 받았기 때문에 자신을 망가뜨리고 그 상처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로 타인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너무 놀랍고 눈물겹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상처, 우리 상처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상처가 근육이 되고 사랑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주께서 그를 통해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기 원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 이제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그렇게 살다 보면 날 위로한 그 사람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구나를 눈뜨게 됩니다. 부모님의 격려와 위로, 선생님의 격려와 위로, 선배의 격려가 위로를 받다가 어느 날 시간이 흐르고 나면 나의 부모님도 위로가 필요하셨구나. 우리 선생님 얼마나 받고 싶으셨을까. 내 선배도 위로가 필요했구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날 위로해 준 사람이 위로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면 한층 더 들어갑니다. 어디까지 들어가냐면요. 우리 하나님도 나의 위로가 필요한지도 몰라. 거기까지 들어갑니다. 내가 늘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했지. 근데도 여전히 나의 곁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필요하신지 모르겠다. 내 하나님은 안녕하신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안녕한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서는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살만해집니다. 가난해도 건강이 좀 안 좋아도 거부당해도 오해받아도 조금 괜찮아집니다. 은혜와 평강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죠. 또한 고린도후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전해줍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신적 위로. 그리고 신적 위로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옵니다. 위로부터 오는 위로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궁극의 위로는 바로 그 위로입니다. 위로를 받아도 위로가 안 된다? 이 신적 위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이미 위로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결국 그 신적 위로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통해 위로받으면 좋겠지만 저들도 버거워서 위로하지 못할 때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의 원천, 근원인 하나님께 가면 됩니다. 뭐 하나님께 간다는 말이 좀 그러시면 하나님이 놓아두신 여러 위로가 그때 보이실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로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귀를 닫고 다른 위로를 찾아 헤매서 그런 겁니다. 예수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늘 위로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내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을 위로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 입은 치유자이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그분의 상처가 말로 다할 수 없이 깊습니다. 우리는 치유받으면서도 그분을 늘 공격하려고 들고 오해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늘 외면당해 오신 하나님, 그거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얘는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을 위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로하십시오. 여러분의 곁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로하십시오. 사랑하는 남우교 교회 여러분, 위로의 사람,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남우교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십자가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가 받을 위로는 결국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위로임을 깨닫고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로로 우리의 남은 삶을 위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